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자라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한 번으로 드리고 막 산박하게 끝나고 일주일 내내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주일에 한 번 와서 딱 드리고 그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은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애완동물을 반려견을 키운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밥 딱 한 번 주고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밥 한 번 딱 먹고 산박하게 내가 잘 지내겠다. 그런 사람은 크게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무릎도 꿇고 낮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참다운 회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대체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분명히 우리 공로, 우리 노력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십니다. 예수 믿고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나쁜 짓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유행만 해서 살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운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내가 가끔 교회 봉로를 몰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밖에 사람은 동은 교회를 봅니다. 우리 신자들은 안 그래도 교회를 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운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는 거. 그래서 새벽이나 밤중에도 교회 차를 몰고 갈 때는 신호를 그대로 지킵니다. 승용차 타고 갈 때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낭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지만은 교회 차를 몰 때는 절대로 가능한 신호를 100%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양보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교회 차가
좀 양보하네 그런 정도로 하지만은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선행을 하는 이유를 아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표지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잘 믿는다 그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왜 선행을 해야 되는고 하니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목적이라 그랬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리문답에 뭐가 나오는고 하니 선행 다음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선행 다음에 회심이나 이 회개가 왜 따라 나올고 의구심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열을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보는데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옛 자아를 죽이는 일과 새 자아를 살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옛 자아를 자꾸 죽여나가는 겁니다. 옛 사람을 자꾸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자꾸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아가 있는 반면에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살리겠는가? 옛 자아 속에 살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우리가 죽으라고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살릴 때 그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옛 자아가 힘이 센가 새 자아가 힘이 센가 그걸 항상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 이 자아가 옛 자아를 자꾸 억제시키고 그래서 옛 자아가 자꾸 소멸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 자아를 살릴 것이냐, 옛 자아를 건강하게 통실하게 살려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그 흰 개와 검은 개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한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웁니다.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예, 힘센 개. 예, 힘센 개가 되려고 하면은 음식을 잘 줘야 되겠지요. 뭘 먹이느냐 여기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자가 잘 자라도록 옛자 길을 자꾸 살려주면은 옛자가 힘이 세가지고 새자를 이기게 되지는 겁니다. 반면에 새자가 이길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잘 간수하면은 새자가 힘이 세져서 옛자를 이렇게 짓누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날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되질 때 새자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옛자는 살아서 기가 펄펄합니다. 새자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러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자가 깨질 때, 옛자가 깨질 때 새자는 성장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아주 크고 아주 빛나는 그런 커다란 대리석을 이제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망치로 막 깨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이렇게 좋은 대리석을 깨버리면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이 대리석을 왜 깹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이 깨질 때 이 속에서 조각이 살아납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비유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의 옛자가 깨질 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옛날의 자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자가 깨져야 됩니다. 옛자가 자꾸 깨져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이거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지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깨져야만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부흥하다가 지금 쇠퇴기를 가고 있다 그랬죠. 유럽은 한 500년간 기독교 전성기를 누렸지만 우리는 한 100년 만에 기독교 반짝하다가 지금 쇠퇴기를 걷고 사람들에게 만시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럼 영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교회 숫자도 많습니다. 교회 규모도 큽니다. 이 교세가 불교를 능가하고 다른 타 종교를 능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만시지탄거리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다. 진정한 회심이 있다. 우리 누구 보라고 예수 믿어주는 것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거듭났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하나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진정으로 회심했으면은 이처럼 옛자가 깨지고 거기에 새자가 자꾸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심을 했느냐. 이 회심 속에 옛자를 죽이고 새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옛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아직도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자는 거듭난 모습입니다. 이게 점점 자라가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예.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자꾸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이런 그 성장통을 겪듯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자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한 이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배로 불렀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한 200명 교회는 이제 제법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 교회가 600명으로 불었습니다. 얼마나 성장 많이 했습니까? 유명 인사가 되어서 온 곳으로 설교, 간증, 강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인이 세배로 불어났다고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건 살찐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세배 성장해서 야, 그분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성장하게 강사로 온 데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간증하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성장이 아니고 살찐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성장해야 되지 자꾸 살만 이렇게 찌면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살만 쪘다가 이게 이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성장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 그랬죠.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겉으로 봐서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억압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절친한 친구 집을 이제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친구는 없고 하인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 하인이 이제 거실로 손님을 안내해서 거기에 이제 테이블에 앉도록 하고 그리고 차를 따끈하게 해서 한 잔 갖다 줬습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주인님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아이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아서 섹스피어가 너무너무 무료하니까 이렇게 부엌의 문을 한번 이렇게 슬쩍 조금 열고 이렇게 보았답니다. 부엌의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하인이 그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도 기특해서 그 이렇게 문 조금 열고 한참을 그렇게 보았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섹스피어가 강연을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이 섹스피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을 때마다 섹스피어는 그때 그 광경을 늘 회상하면서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변함없는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고 존경받을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의 선행에 이어서 이 참된 선행은 참다운 회심이 있어야 된다. 참다운 회심이 있는 사람은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살리고 열매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데도 야, 저 사람 그리스도 닮았다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가 어쩌다가 한 사람이라도 해줬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기억을 해두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볼 때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했다 생각할 수 없다 그랬죠. 노아 우리 초반부 읽을 때는 대단한 인물인데 나중에 그냥 술 취해가지고 했던 모습을 보면은 범인보다도 못한, 아브라함도 매 마찬가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참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 보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참 이제 힘든 숙제입니다. 힘든 숙제입니다. 그래도 이 주일 오후에 와서 또 듣고 하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일 그냥 예배하면 땡 드리고 만사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내 자아대로 살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에 나와 있는 것 오늘 또 날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추석 연휴 끝에 그냥 앉아있으니까 막 잠이 쏟아지지요. 쏟아질 줄로. 나도 여기 서 있어도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말씀 듣고 또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